할렐루야. 2016년 11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다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이같이 전파하며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15장은 이 부활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그것은 천지차예요. 그런 게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마디를 말하라 하면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 놓쳐도 부활만 안 놓치면은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의 몸으로 살지 않고 영의 몸으로 사는 걸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은 많이 살아야 하여튼 100년 안짝 사는 것인데 100년 안짝 사는 우리는 입으로 밥을 먹고 뒤로 배설해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입으로 먹어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받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계가 부활의 나라예요. 여러분, 부활의 나라는 왜 죽음이 없는가 하면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여기서 놓친다면은 예수 믿는 근본을 들고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하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예수를 믿지만 그런 성서적인 기초가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누구를 위해 부활하셨느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이 없으신 분이라 부활을 안 하셔도 그분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린도 15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15장 1절서 11절까지를 오늘에 10번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10번.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영원 무궁히 사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먹는 사람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엄마 젖을 먹는 아기도 난 그날서부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옷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죽어가는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딱 깨달으면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거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광의 나라, 부활의 나라로 이 사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전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오늘 이 진리를 딱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는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밥을 먹고 여기서 연수를 따라서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은 이 속사람은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기서 딱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이 부활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이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기초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이 몸을, 육체는 사망으로 가게 두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 속에 밭 속에 시금치를 심으니까 밭은 얼고 비가 와서 장마져서 흙이 떠내려가도 흙 속에 심어진 이 씨는 밭하고 상관없이 시금치가 싹이 나서 뿌리가 내려서 자라는 것 같이 여러분 속에는 죽지 않는 생명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이것을 거듭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 우리 육체는 썩어가는 거예요. 쇠하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더러운 걸 보면 그냥 막 빨려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예수 믿으면 땅에서 뭐가 나는 줄 알아야 하늘에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속 사람만이 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딱 여기서 붙잡으면은 영원 불멸의 나라가 내 나라며, 새가 여러분은 남의 땅에다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남의 땅 농사를 거둬와도 안 돼. 근데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나무 땅 내 땅도 없어. 우리끼리만 내 땅 하지, 저 집 가서 감을 따먹어도 말을 안 하고 저기 가서 감을 따먹어도 우리는 날아가세요 이거 이상은 못해요. 맞아 안 맞아요? 밝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새가 볼 적엔 등기 문서를 해놨는데 너 여기서 감 따먹으면 내가 고소할 거요. 박근혜만 그러질 않아. 박근혜가 새라면 저렇게 고소도 할 것도 없고 저렇게 먹을 것도 없어. 그는 창고다 싸면 필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조금 차원이 넓은 그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것을, 그런 걸 보고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읽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또 두 번째로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한테 나타나시고,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시고 야곱한테도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때 나타나시던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예수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24장.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갈 적에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시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초원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것은 야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째 그렇게 힘도 없이 그냥 죽으셨단 말이냐.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는 죄는 하나도 없으신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저 예수를 가차없이 죽인단 말이냐. 너무너무 아깝고 답답하고 열방명이 나서 내가 그냥 못 살겠다. 그러면서 두 제자가 둘이 이렇게 예수님 죽으신 것 보고 무덤에 묻은 다음에 둘이 손붙잡고 얘기하고 갈 때에 16절을 보세요. 16절.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연인데 이건 세상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눈 같은 왜 두 사람은 세상 눈이라 둘이 얘기하는데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도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옆에 서서 그림자같이 보고 가는데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안이 열린 거야. 여기서 보세요. 29절을 보셔. 저희가 강건하여 가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가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게 보여주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어디 먹을 것 좀 없냐. 그래 그 남 집에 가서 대접을 받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여러분 식사할 적에 식사기도 꼭 하세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세 사람이 밥을 먹다가 기도를 했는데 아이 당신이 하세요. 오늘 김민자 권사님 하세요. 아이 박사봉 권사님 어제 하셨잖아요. 아이 그래도 초면지간인데 당신이 좀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눈이 밝아졌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는 누구를 쳐다봐. 누가 쳐다보면 보고 줄래나 안 줄래나. 아 그랬지 말고 아버지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아침을 먹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밥기도 없어서 못 먹으면 죽는데 그래도 매일 이 나이까지 먹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럴 때 영안이 열리는 게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가 주실 때 저희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또 16절을 보셔. 16절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세요. 장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눈이 어두울 적인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저분이 며칠 전에 땅에 묻었던 저 예수가 살아나셨네. 이걸 딱 본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큰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하면 나의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신 것이요. 따라서 나는 씻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할 때는 때를 벗기는데 때를 벗기는 거예요. 근데 벗겨주는 그 때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냥 두면 또 묻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는 그 죄를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의 사기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어디서 오느냐면 죄에서 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기신 사람은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같이 부활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예수 믿는 근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대학 붙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차원이 좀 달라. 3살 먹은 애가 그냥 사탕 사달라는 건 똑같아. 얘한테 수표를 주면 수표 코 풀어내뿌려. 아유 더러워. 걔가 수표를 모르는 거 3살 먹은 애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본질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고린도 15장 31절을 보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나는 뭐요? 날마다 죽는 거요. 예수 믿는 거 사는 거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육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속에서 부활의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육체가 살아서 경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의 짐을 짊어지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이 높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단번에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럴 적에 빌라도가 예수님은 나한테 얘기를 해라. 억울하다고. 그러면 나는 너를 용서할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 사람이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를 해야 할 자가 없다.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하라면 하늘에서 12천사를 내려보내서 나를 붙잡는 사람은 다 전멸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한다면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가 어떻게 하냐. 저들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짊어지고 갈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쯤 닮은 거예요. 세상에 뭐 내 죄가 있어 없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좀 죽이려고, 속사람 살리려고 죽이려면 하면 발버둥 일을 가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이러지 말고, 따라서 내 말이 맞도다. 그리고 너는 내 죄를 다 모르는구나. 더 많은 것도 모르는구나. 이러고 기도를 해라고. 할렐루야. 알으셨지? 여러분, 그게 매일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서 무엇가 살아나냐면 부활의 영광이. 그럼 내가 죽는 날은 사망으로 가는 나를 스톱시키고 영생으로 가는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노선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말도 못하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죽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죽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죠. 1장 15절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승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아직도 남의 죄가 보이면 영이 안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자기가 세상 죄인보다 자꾸 죄가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을 막 죽였어. 그럼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여기서 13절을 보셔. 내가 전에 뭐요? 해방자요. 두 번째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모르고 한 거예요. 이거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을 해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한테 욕했어, 안 했어? 비관하게, 아이 더러운 하나님 왜 비도 안 줘? 그렇게 욕했어, 안 했어? 했었지.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손진군 여기 아저씨가 아유 어쩌래 그냥 비가 안 하냐 가물어 죽겠네 욕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매일 죽는 것은 첫째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 봤어요. 따라서요. 내 죄는 내가 보이는구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세요.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야.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저 예수쟁이들은 할 일도 없이 일도 안 하고 그냥 저 도로만 다닌다고. 사도 바울 두 번째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로다. 얼마나 대단해요. 세 번째 에베소 3장 7절을 보죠.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여기부터 잘 들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창세 전에 여러분이 창세 전에 하나님 도면에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하나님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봐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감추어졌던 거예요. 예?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새벽에 오늘 말씀 듣는 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기 데려다 놓을 것을 이렇게 알고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랑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뿐이지.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자기가 첫 번째 고백이 나는 매일매일 내가 죽노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지옥이라는 육체는 수덕된 것이요 천국으로 가는 영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으라니까 내가 살아서 지옥으로 가는 육체의 삶을 스톱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 매일매일 죽는 거다. 그러기 위해는 사도 바울이 뭐를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 부족하다고, 어떤 성도보다 부족하다고 하는 나는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해방자라고 하는 수술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모를 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닮은 세계를 사는데, 첫째로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히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그다음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시는. 그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속사람에서는 그리스도만 존귀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 육체 것 가지고 화내거나 답답히 살지 말고, 이 속에 있는 영이 존귀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도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죽어도 이 진리를 따라 살 때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세요. 이것이 그 변화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따라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보물이 거기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이 말씀을 들으러 제절로 오는 거예요. 제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야겠다. 다른 게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관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확실해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죽어도 주르르 하고 살아도 주르르 하고 내 몸에서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왜?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최고 중요한 것이 부활인데 시금치를 땅에 심었다가 싹 안 나면 한 일인 거예요. 그가 뭐 비료를 주고 경운기를 밭을 아무리 잘 걸어서 싹 안 나면 한 일이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알을 때에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영안이 열려서 부활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예수님과 옆을 걸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그 24절로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밥을 해서 먹이고 그럴 적에 눈이 열리면서 저분은 어제 죽었다 부활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부활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성경은 다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거짓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가도 이게 일점도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내일을 따라가면 기차가 끝이 나오듯이 이 성경은 시간과 생각이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예정사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 감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면 무한 감사라는 거예요. 무한, 어떻게 하면 죽어도 감사를 해. 죽어도 감사를 해. 그리고 세상에 이보다 더 대단한 큰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2절에 네가 나무에 네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사랑이 부활이야. 네가 네 몸을 불사를지라도 너희는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부활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부활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상이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응? 어떤 이건 명담을 하는 이가 있었어. 해창평화교회 목사님 설교는 들어보니까 차원이 다르대요. 그래서 난 차원이 다른 건 뭔지를 몰랐어. 근데 여러분이 이 밥맛을 해장국을 이 집 먹어보고 저 집 거 먹어보면 이 집은 맛이 좋아. 이 집은 짱. 이렇게 차원이 다르고. 여러분 이런 영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먹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따라하세요.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죽어서 지옥 갈면 살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을래 안 죽을래? 이런데 누가 그래서 죽어야지. 그러면 시체로는 안 죽는 거야. 아니 시체로는 가도 속에 있는 부활은 안 죽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단언하여 너희에게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죽는 것은 왜 죽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서 죄인이라 죽어야 하고 나는 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한 자라고 죽어야 하고 나는 모든 것이 율법으로는 이루지 못한 나를 바라다보고 믿음으로만 의졌으니 영적으로는 내가 죽어야 하고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에 나타나는데 죽어도 주르리 하고 살아도 주르리 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해창평화교회에 속해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만 자랑하여 저 천국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비록 우리가 육체는 세상에서 살아있으나 진리는 잃지 않고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주일이라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세례를 행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